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생명을 알려주는 게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사람에게서 자연 발생합니까? 아니면은 밖에서 주어지는 건가요? 주어지는 거죠. 물론 주어진다고 해서 주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자, 지식은 또 지혜의 근간인데 아는 것이 있어야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어디서 기원합니까? 어디서 시작이냐? 내가 갖게 된 지식은 나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는 건데 어디서 옵니까?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어요. 물이라는 존재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이런 성질을 가진 무엇을 만들겠다.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그거를 취하고 사용하고 접하면서 이게 무엇이다는 걸 알죠. 그렇죠? 그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무엇에 대한 지식을 가집니다. 그 무엇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무엇은 본연의 성질이 있고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그것을 만드신 이가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물을 만드신 이가 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죠.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 하나님이죠? 바로 그 말이에요. 물을 만드신 이가 물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만드신 이로부터 물에 대한 지식을 얻어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참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참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 지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미혹하는 지식들이죠. 참 지식은 첫째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 사실이 돼 순도가 100%여야 합니다. 이래야 참 지식입니다. 진리는 좀 다릅니다. 순도 100%의 사실이면서 옳아야 합니다. 옳아야. 물론 성경에 말하는 지식은 당연히 이 진리성, 옳음도 포함하지만 일단 이거는 차치하고 지식만 볼 때 참된 지식은 사실이어야 되고 사실이 반 섞이는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라 100% 순도를 가진 사실. 이게 참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알아가지고 쓸모가 있냐 없냐?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예, 확실하게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이 참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다. 그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으며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의 입의 말씀으로 만들었다. 요 지식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대속자 되신 구주이시다.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한 지식이죠.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 정확하죠? 예수께서 다시 오사 만물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신다. 이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 역시 180도 다릅니다. 이 일들은 참 사실이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 지식하고 죽고 부활하셨다 지식은 같습니까? 죽고까지 같으니까 같은 겁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가 신이냐 단순히 인간이냐 결정적 다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참 지식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합니다. 이 지식이 어디서 왔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예,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근본 시작은 여호와라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지식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그걸 주어질 때 잠자 운동 안에 마취 주사 집어넣듯이 그렇게 지식을 집어넣어 주냐? 아니죠. 그럼 모든 사람이 지식이 똑같아야겠죠. 신앙도 똑같아야겠죠. 그러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식, 믿음의 근간이요 지혜의 근간이 되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앞에 똑같이 나타났다고요. 성경이 번역돼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마주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십자가 눈앞에 있는데 허허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 거 보자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거하고 다른 거죠. 같은 십자가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지식을 마주해야 하느냐. 사람으로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발생하지도 않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지식을 주는 그분 앞에서 그 지식이 없는 무지한 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뿐인가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방탕에 살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배역한 자, 지식의 수요자 앞에 이 배역한 자가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나를 창조하는 분 앞에 그분을 거역한 아담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사실 이게 한편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게 나가야지. 그러면 선악과 땀 먹고 잘했다고 아무 일 없었더니 나가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친 이 교만한 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인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큰 소리쳤던 이 사람은 생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히 있는 지식을 가지신 그분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 경외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자, 바로 제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하지 않고 지식을 주시는 분을 먼저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경외함 하면은 우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느껴져야 돼요.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 주님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식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나에 대한 인정과 인식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외가 나옵니다. 경외함, 이보다 나은 마음의 태도와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지식을 갖고 계신 분 앞에 나아갈 때 경외함 외에 즐거움, 기쁨,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좀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려워함입니다. 두려워함.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을 내가 얻는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를 돌파해서 얻는다는 이것은 감격이기 전에 두려움입니다. 그 불붙는 산에서 하나님 그렇게 받으라고 말씀을 줬어요. 히브리서에도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마다고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을 얻으면 이보다 나은 자기 낮춤을 말할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자기 낮춤이 아니라 두려워함으로 자기를 낮추었다. 두려워했다. 여기는 자기 낮춤이 바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는 경외함과 두려움이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실용리에서 보면 이 두 단어는 다른 말입니다. 실제로 쓰는 데서 보면 경외함은 대개 앞에 하나를 붙이면 느낌이 봐요. 경건한 경외심.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약간의 차분함, 조금 조용함, 조금 하나님 앞에 기다림. 그죠? 좀 성숙한 표현을 할까요? 좀 고상 잠잠히. 여호와 앞에 잠잠히.
이걸 경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문의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서워 떠는 겁니다. 두려워함. 한자의 오리지널 의미, 두려울 경. 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서 높이고 이렇게 그 앞에서 그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두려워한다는 말 같은 뜻입니다. 경건한 경외심 이거는요 피부에 잘 와닿질 않아요. 포장을 잘 해갖고 내놓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가 이 생 얼굴이 주님의 광채를 직접 맞으면 그 날 것 그대로 여기는 두려움이에요. 잠잠히 약간의 겸손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떨며 듣는 것입니다. 떨며. 여호와 앞에 떠는 자가 참 지식을 얻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직접 만나는데 우회적이면서 직접 만나는 체험.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를 낳았을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태중에 두 백성인 두 나라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이게 임신 때부터 에서 아니면 이삭하고 리브가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거를 안 받아들였죠. 이게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다에 갖고 계신 지식이고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이걸 안 받아들여요. 이삭의 머릿속에는 야곱이 큰 자라는 이게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말이죠. 언제 이걸 깨닫습니까? 그렇죠. 축복기도 할 때. 사냥했고 고기를 가져오라 했더니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버렸죠. 그리고 다 먹었어요. 축복했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진짜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아버지 축복해달라 했어요. 그때 이삭이 어쩌냐. 이삭이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가 눈이 안 보이는 노인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와서 네 축복을 다 받아가는 그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벌벌벌 떨었어요. 에서는 대번에 알았어요. 야곱이니이다. 그놈의 자식. 그래서 막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삭이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왜? 야곱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은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예?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겁니다. 물을 수 있는 것인데 물으지 않았어요. 야곱이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들키면 저주받는다 그랬죠. 예, 축복은 고사하고 취소하고 너는 저주받을지라. 이래도 되는 거예요. 범죄잖아요. 범죄.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벌벌벌 떠면서 그냥 그대로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식 인정했어요. 떠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수십 년을 버티고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 이 지금 세계관으로 볼 때 장자인 것이죠. 장자는 해봐야 몇 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그런 완전한 자기 생각 판단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갇혀 있었는데 세상에 그 몇 분 차이를 수십 년 만에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알고 계심, 여기에 이삭이 떱니다. 바로 이 떨미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20절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말씀만 가지고 그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죽지는 않아. 근데 지금 같은 이런 마음의 자세 요거 항상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에 이르려는 지식을 받았으면요, 뒤집어 때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생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팍 주저앉았죠.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뜨끈뜨끈해야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보통 이 은혜하고 이 뒷부분을 연결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이 그에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식은땀 쭉쭉 흐르고 기분 겁나게 안 좋은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것도 모르고 굶어 죽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유혹했지만 그 젊은이가 옷을 벗어두고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요셉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지식이 있죠.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꿈은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꿈이 무엇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는 7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씩 저장하면 된다. 왜 하필이면 5분의 1입니까? 이게 그 나라의 수학 전공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계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그러자 바로 눈에도 살 길이 보이고 애굽 사람들 눈에도 살 길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똑똑한 바로의 박사들도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요셉이 맞다고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에. 대단한 사건입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그때 바로에서 나온 말 어제도 들으셨죠?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로 지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보세요. 바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 얻는 지식이 오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요.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참시다는 말을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는 열국의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그 지식의 당대는 물론이고 지금도 다니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상이 의미하는 그 제국들에 대하여 그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누가 다니엘보다 더 많이 합니까? 왜죠? 그는 직접 그 신상을 봤기 때문에, 그는 직접 그 짐승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글을 보지만, 그가 보고 오기로 한 글을 보지만, 그런데요, 그것들을 볼 때 다니엘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 계시를 줄 때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이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이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의 삶을 위한 생명을 위한 지식을 주실 때 다니엘이 어땠어요? 무서워 벌벌 떨고 알아두었다 그랬어요. 사자굴이 두려우지 않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식에 떨고 사람이 기력이 빠져서 못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악인은 그 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나 악인 주제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산 첫 시작점입니다. 다니엘은 본래 여호와를 두려워한 사람, 어느 정도였냐?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천사를 통하여 주신 지식 앞에 떨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반대로 마귀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귀신 보면 무섭죠. 꼼짝 못하죠. 사람이 두렵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립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세례요한을 죽였죠?
죽이고 싶지 않았죠.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덫에 걸렸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모인 사람들과 그 꼬마 아이한테 약속한 것 때문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빌라도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가 예수님 죽이고 싶었습니까? 아니죠. 안 죽이고 싶었죠. 그러나 왜요? 곧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 같아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내줬죠. 자문의 말씀이 기껏 우리가 삶에서 조금 똑똑하다 소리 듣게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식의 근본,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으므로 헤롯이나 빌라도는 지옥에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호와를 얻지 못한 자는 허무한 지식에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허무한 지식. 지식의 중심이 여호와 경외, 두려워하며 모든 지식의 시작점도 여호와를 두려워함입니다. 그 전과 후의 지식의 차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의 지식의 차이를 보세요. 학교 공부 지식 쌓은 정도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알게 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얻게 된 지식의 전후의 차이를 이보다 더 극명하고 바르게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거죠. 바울의 말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보면 그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해롭대요. 전에 알던 지식이 이만큼 유익하고 예수 아는 지식이 이렇게 유익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해롭더래요. 하나 유익한 게 없더래요. 바울은 당대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 그가 다 해로운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얻는 것도 많지만 한편 말이죠. 여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로 아예 처음부터 컴퓨터 다룰 줄을 몰랐습니다. 아예 컴퓨터라는 것 자체를 몰랐으면 나는 솔직히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덜 잃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수많은 그림들의 젊은이들이 음란에 빠져요. 수많은 무슨 그 광고들에 쓸데없는 소비를 하게 돼요. 그뿐인가요? 뭐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컴퓨터라는 것을 알게 된 20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정말 없어져 버립니다. 가끔 자연으로 나가보세요. 하나님과 그 자체가 얼마나 가깝다고 느껴진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 가까움을요, 내게 가까이 있는 것들에 다 뺏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가까이 있게 되면 그 가까운 곳에 하나님 가까움을 뺏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전기불이 좋습니다만은 전기불 없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밤에 하늘을 별을 보면서 나보다 훨씬 하나님을 많이 찬송했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 전기나 그들의 기록을 영화로 만든 것들을 한번 봐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 주신 자연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에서 영감을 얻고 훌륭한 생각들을 하고 바른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사니까, 땅에서 나오는 지식만 얻고 사니까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몰라요. 자, 보세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죠.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커요.
그죠? 근데 표현하자면 우리는 그 방법밖에 몰라요. 건물에 있어서 빵빵거리는 찬송 음악 조명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인공적인 그 환경 속에서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거기서 받는 은혜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거 다 치워버리고 나 혼자 사람 만든 건물도 옆에 누구도 없고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와 산 그 경계선에 혼자 앉아 있어요. 아침 안개가 막 올라와가지고 바다를 덮고 있습니다. 바람에 부니까 안개가 싹 밀립니다. 해가 비치니까는 안개 사이로 푹 이렇게 배도 보이더니 바다가 맑아집니다. 아니면 석양에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테라스 멋진 데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 비싼 커피잔을 들고 있으면서 저 석양 이거 말고 진짜 산등성이 위에서 소나무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소나무 잎새로 비치는 붉은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얼마나 진짜 멋지고 순수한 주파수 이렇게 막 들락날락 것처럼 이거 아니라 순수하게 깨끗한 기도 찬송이 짧지만 나오나 그 몇 마디에 정말 내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동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감동을 얻는 법을 많이 상실했어요. 정말 2살짜리한테 콕 찍으면 예수님 찬양 나오는 마그네틱 스틱을 줘요. 성경 애들 보는 성경 있죠? 그 영어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밥상에다가 콕 찍으면 영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찬송을 가르쳐요. 입에 찬송은 들어가죠. 가사는 들어가고 멜로디는 들어가죠. 그런데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음식이 들어가죠. 스프 팍팍 넣어가지고 라면 들어가죠. 그거하고 엄마가 진짜 순수한 고춧가루 넣고 간장 넣고 해가지고 찌개 끓여고 들어가는 거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입니다. 담에색 길을 가는데 위에서 빛이 비쳤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식을 알고 나니까 더 지식을 원해요. 어제 지혜지 않은 더 학식이 더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머릿속은 알아요. 그런데요.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이제 진짜 경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보세요. 요 지식은 내가 아직 부족해 돼요. 참 지식을 얻은 사람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려고 준비하신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이런 자세가 나온다고요. 근데 애시당초 본래 것을 못 잡은 사람은 이걸 잡으러 갈지 몰라요. 얼마나 그 겸손한 말이 나온 거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건 믿음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니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펴들려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제 지혜로운 자는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우리 이미 예수를 믿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게 뭐냐? 만일 우리가 지금 얻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 외에 또 다른 지식이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에게 계시해 주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나니까 더 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법규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전 짓는 표대를 쫓아가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매튜엘리 목사님이 말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알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세심하게 했으며 그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해드릴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부분이 아주 참 훌륭한 표현이에요.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요. 아직 모르는 거죠. 그 기쁘신 게 뭔지 아직 몰라요. 전에는 알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직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무지를 말해준 게 아니라 그 고민을 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여하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근심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식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할렐루야. 전기불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보석 같은 말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것이 근심해. 아직 뭔지 모르겠어. 혹시 이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아직도 물음표야. 그런데도 이 물음표 사이에 있지만 그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후반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처음부터 지혜와 훈계를 불필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불신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훈계에 대하여 반대하는 힘을 사용하여 지혜자와 훈계자를 몰아내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호와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 사가랴,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요아스한테 말했더니 그 제사장을 성지에서 죽여버렸죠.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청한 건 잘못이오 했더니 목을 잘랐습니다. 스데반, 성경을 보라. 너희들은 옛적에 선지자를 죽인 자식들의 후손이다.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던 사람과 똑같다. 그랬더니 돌로 쳐 죽여버렸죠. 더욱 안타깝고 무서운 일은 예수님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 이를 것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이를 것이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하신 것처럼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지혜를 사랑한다. 나는 절대 훈계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였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훈계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류가 무서운 겁니다. 아니, 본인이 겪을 앞으로의 장래 있을 일이 무섭다는 겁니다. 예수 벌써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의 근사한 가까운 예를 하나 들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법도를 배웠습니다. 같이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 같이 세워졌으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가 아는 것만큼 아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경험한 제사장직을 아들도 거의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이 같이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몇십 년을 산 거를 노하우를 전수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제사장의 제도와 제사장의 법도를 거의 같이 배운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당대로 볼 때, 아니 인간들이 볼 때는 처음 보는 제사법도와 제사장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그 지식 대단한 거였죠.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섬기는 예법을 가르치는 자들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방자하게 술에 취하여 제사를 하고 제단 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아무 불이나 갖고 들어가다가 오히려 하나님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지식의 시작에 설 수 있습니다. 시작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요,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닌 지식의 길에 있다는 얘기죠.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불과 몇 초 후에 어디 있다는 얘기죠? 이 시작점이 의미하는 그 길에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한 지식의 시작점에 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방향 잡고 서 있는 곳은 지식의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면 지식의 종착점, 지식의 중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가운데가 종착점입니다. 왜? 사방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로 오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의 책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도하는 자들의 시작점은 지식의 모호함이요 망하는 자들의 끝은 영적 교훈의 멸시입니다. 생명을 얻는 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생명을 담고 있는 책을 부지런히 읽고 탐독합니다.